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이 불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그날의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주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게 하소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을 공급하소서. 모든 반역적인 것들, 가려워진 것들을 주님 말씀하심으로 빛 주시고 폭로하시고 심판하시옵소서. 베드로후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몇 구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된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도 물에서 나와 물과 함께 있었으나 홍수가 나서 그때의 세상이 물로 멸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모른 척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불살라질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날까지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물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땅은 의롭게 되고자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끝내고자 하지만 갈수록 불의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지만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과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고대하는 의가 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마지막 때에 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봐라. 지난 몇천 년 동안,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생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봄은 오고 올해 또 왔고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오고 똑같지 않냐. 무슨 멸망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시대가 이렇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심지어는 말은 100년 정도 살면 다 살지 않았는가 라고 한 번씩 얘기하지만 거의 계속 살아갈 것 같습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그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냈지만 또 한 번 내가 끝내러 올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끝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불로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물의 심판은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외적이고 표면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은 그 원소들을, 그 요소들까지 다 태워버림으로 다만 끝내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진 것들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는 말하고 베드로 행전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끝내심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죄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속에서 어떡합니까? 모른 채 우리는 자꾸 이거 잊어버리려고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날이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제초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끝내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그분의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관념이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째 별로 내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그 환경이 오면 또 무너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시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시간에 있지 않고 사실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하시는 이유는, 그죠? 사람은 더디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오겠지. 나의 상태를 보고 주변의 지체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 오시기는 멀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린도 저희가 훈련받을 때 NIM 집회에 가서 이영재님이 사셨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형제님의 침실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활과 일들이 결국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요? 오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란다.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죠. 그때는 이미 기회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기는 이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이미 판결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둔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환경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힘들죠. 고난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죽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혹시 죽고 싶다 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요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자 했는데 부활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우리는 지금 고작 100년이면 될 일을 1000년 동안 그것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언제요? 은혜의 시대 안에서. 왜 이것이 은혜의 시대이냐? 오늘 우리는 고난도 오지만 은혜도 함께 옵니다. 공급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쉽습니다. 주님이 그런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해서 TV를 들고 너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려고. TV를 틀어서 멍하게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러나 좀 있으면 또 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재수해야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늘날 심판의 이러한 불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주 예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우게 하여 주소서.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당신과 동력합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바가 되고 그날에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날 혼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잘하였다. 졸업할 때가 되었구나.
너는 천년 동안 재수할 필요가 없다. 천년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주인의 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시지 29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세 개의 로마 숫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역.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취는 우리와 상관없지만 내재적인 의미에는 우리와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언제 반역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천년이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반역입니다. 곡과 마곡에서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바다의 모래와 이들은 누구냐면 이 인류들은 누구냐면 양들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는 이들을 도와줘서 그죠?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그랬던 그런 인류인데 그런 양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일부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안에 반역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반역의 본성이 끝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반역의 본성이 처리받기 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왕이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일까요? 들림받는 길, 왕이 되는 길은 왕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스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볼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당신도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분은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편의 권위에서 혹은 교회 안에 우리 권위가 많이 있죠, 그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죠? 남편이 혹시 잘 못할 때에, 그죠? 정말 주님에게는 순종하겠는데, 그죠? 저기 해외에 계신 우리 동역자 형제님들에게는 순종을 하겠는데, 그죠? 내 남편에게는 잘 안 되죠. 왜요? 그 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해외에 있는 동역자 옆집에 살게 하든지 했겠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근데 왜 지금의 내 남편과 결혼해 있을까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 소그룹에 하필 안 배놨을까요? 그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천년 동안 통과하셔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항상
권위 아래 계셨기 때문에 권위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출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이 있는 것인가?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서 7장을 보면 있는 그대로 지내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안배되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반역과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A번 인류의 마지막 반역입니다. 그죠? 마지막 반역을 위해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무저갱에 1번 옥에서 풀려난 사탄. 2번 사탄이 열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곡과 마고.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면 이 곡은 곧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합니다.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메색은요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요 토볼스크, 시베리아 쪽입니다. 그죠? 예, 북쪽에 있는 그 열국들의 일부가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최종적인 반역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때 가담하지 않겠지만, 예, 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 그들을 심판하고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3번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 결국 사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탄의 운명은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그죠? 보면 알겠지만 사탄은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받지 않고 바로 불못으로 갑니다. 왜 사탄 심판받지 않을까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함께 오늘날 그와 함께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그죠? 사탄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의 심판형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집행은요 아직 조금 남아있죠. 자, 한 살인자의 이러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해서. 죄목은 뭐겠습니까? 사형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정도 되려면 얼마나 주먹이 세고, 예? 아마 감옥에서도 그는 아마 왕일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를 가장 서늘하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는 사형수잖아. 라고 한마디 하면 이 사탄은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막강한 것 같고, 그죠? 막강한 것 같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감옥에 있죠? 그죠? 자법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자법으로 있습니다. 아주 최고 대장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나 너는 사형수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항하고자 한다면, 사탄을 끝내고자 한다면
그에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는 왜 이렇게 늦게 하냐면 아직도 인류 안에 반역의 본성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패배한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그 반역의 본성이 처리받을 겁니다. 좀 빨리 처리받으면 대환란 기간에, 더 빨리 처리받는다면 오늘입니다. 여하튼 천년왕국까지는 다 믿는 이들은 처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 안에는 반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결국 사탄이 천년왕국 후에 다시 풀려나서 그들을 다시 폭로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반역하는 그 인류들을 불로 끝내실 것입니다. B번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민원이었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을 보면 너무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자신의 미덕 안에서는 인성 안의 미덕 에서는 좋은 간증을 가져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왜 오늘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각 집회소를 이렇게 갈 때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정말 부러울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집회소에서 그 속을 같이 교회 생활 해보면 문제가 없는 지체들이 없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악인이 형통합니다. 오늘 종교 안에서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죠. 악인이 형통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연장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정말 고통 없이 평안히 갔으면 좋겠다. 믿는 이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지 않고 대환란 때 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오늘 그 심판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공급도 하신다니까요. 그 심판을 달게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공급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받지 않으면 언제요?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에서 할 것인데 오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이구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경이 있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끝내도록.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함께 우리 부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내시옵소서. 오늘 끝내시고 오늘 처리받기 원합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는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B번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흰 보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은 불의할 데가 있죠. 아무리 이 정부에서 어떤 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배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가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우리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위인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못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거기에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1번입니다. 크고 흰 보좌는 거기에서 수행되는 주의 심판이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롭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아멘.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2번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 3번 땅과 하늘이 피하고 4번 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은 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들은 나중에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살아있는 믿지 않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누가 받냐면 귀신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에 있는 귀신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사망의 첫째 죽음에 해당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약함과 질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7번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은 두루마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에 따라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번 거짓말, 2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못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책을 딱 볼 때에 그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갑니다. 우리가 레위기 최근에를 보았지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불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의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을 볼 때 어떡합니까?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 다음에 싫어요. 싫어요.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해도 안 듣죠.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그들의 일로 인해서 위인이라 업적으로 보지 그들의 존재를 볼 때에 모든 뭡니까? 죄악된 본성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줄 때에 그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죄입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는요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영혼이 아니라 영원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A번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의 네 가지 시대. 1번 족장 시대. 자, 네 시대가 있는데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 왜 이 시간 안에서 네 시대가 있는가?
그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족장 시대입니다. 모세로부터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까지 율법 시대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재림까지 은혜 시대이고 마지막 1000년 동안의 왕국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족장 시대,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이들은 온전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들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면류관입니다. 그들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케 되지 못했죠. 항상 반역하고 거스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전케 되셨습니까? 네. 왕국 시대가 왜 있는가?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되지 못했고 은혜 시대에 믿는 이들이 온전케 되지 못했을 때 천년 왕국 시대 동안 그들을 온전케 할 겁니다. 소수의 온전케 된 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는 또 길이 있습니다. 네. 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경을 통과할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주위의 환경은 잘 보이죠. 저 자매님 이렇게 하면 잘 통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를 부인하지 않으시네. 네. 언제 그쯤 부인하시려나.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0년 동안은 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온전케 됨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네? 자, 혹시 내가 있는 소그룹이나 집회소에 혹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좀 온전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길래 온전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케 됨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에 있어서 온전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에 있어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이 성장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에베소서 4장 12절은 어떤 기능일까요?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입니다. 온전케 되는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매님도 어떻게 온전케 된다고요? 주방에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하는 데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방면도 필요하지만 온전케 된다는 것은 목적이 왜 이러냐면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영성이 좋은 형제, 좋은 자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왜? 복음 전하는 자들 있죠. 그들을 직접 건축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온전케 됨을 통해서 이번 성도들이 그죠? 복음에 있어서 온전케. 두 번째는요. 목자가 있죠. 목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온전케 돼요. 교사들이 있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온전케 돼야 되고 사도들과 신언자들은 우주적으로 지방적으로 신언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언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면 한 면을, 사면, 마지막 한 면을 다 사용해서 통계표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소식지에 저희들 복음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1%. 아침북 몇 퍼센트 아십니까? 83%. 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건강진단서와 같습니다. 아, 저는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건강한데요. 괜찮은데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네, 건강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부산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 나왔는데 기사가 부산의 어느 한 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 벌금을 낸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너무 전단지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사람 불법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뿌리면 벌금형에 내리겠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사유를 낸답니다. 복음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신고하면 아직은 이게 작은 규모이고 아직은 전체 규모로 퍼지지 않았지만 자매님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왜 복음지가 낭비라고 왜 교회 재정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복음 전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네.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봄에는 황사라서 안 되고 언제 우리가 온전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 얻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평안의 아들 예배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지를 준다면 세미나 마치고 5장씩 들고 가십시오. 여기 오시면 혹시 복음지 들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세미나 오시면 개요만 딱 챙겨 가십니까? 개요 옆에 산뜻 수북하게 뭐가 쌓여 있습니까? 복음지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5장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내어 쫓긴 자들 상한 자들을 그분이 회복하실 것인데 살찐 자들은 주님이 멸망 가운데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자들 아마 저희들일 겁니다. 아침붕은 84%인데 왜 살이 찌겠습니까?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하죠. 그들은 주님이 회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제가 놀랬습니다. 입구에 가서 야 어떤 자매님들 여기서부터 해운대까지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려고. 영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죠? 네. 또 한 가지는 신원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원을 잘하고 계십니까? 몸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신원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원에 대해서 이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원 집회에 와서 우리가 신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심판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원입니다. 근데 새신자들이 오면 자 묻겠습니다. 새신자들이 우리의 신원 집회에 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신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듣습니까? 어렵다면
우리 신앙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서요. 따로 뭔가를 해야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참되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공급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온전케 되고 목양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 시대를 사용하십니다. B번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 1번 불로 태워짐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됨. 2번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 바랍니다. C번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케 된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속죄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념할 것이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의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고, FG번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올 것이고 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바로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을 것이고, 새 땅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일방적인 창조의 일반적인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H번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별한 누림을 가지게 될 것인데 생명수의 공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I번입니다. 불못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둘째 죽음을 영원히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휴식하시겠습니다.